성벽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드는 화관을 벗고 영원한 안식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살던 대한민국이 광복을 찾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날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정말 광복에 걸맞는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질문입니다. 빛을 얻은 사람들답게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는 광복절이자 또한 말복이었습니다. 무더위의 끝판. 여러분 삼계탕 드셨나요? 우리는 무더위를 날리기 위해서 몸을 보신하는 것들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복더위를 각자의 방식으로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면서 더위를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이것저것 방법을 다 사용하는데 정말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얼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외형적인 광복은 꿈꿨지만 여전히 무언가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옛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그 애굽을 나왔지만 광야의 길을 걸으며 여전히 애굽을 사모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옛날의 삶이 그리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화려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아주 역겨운 풍경, 그 상 위에 먹고 마시고 토한 것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 상을 보여주고서 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화려한 명성, 그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썼고 그래서 고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영적으로 술에 취해 있는 이러한 모습이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성공하는 것, 또 지위를 높이는 것, 인맥을 많이 형성하는 것, 이러한 세상적인 면류관을 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또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은 유치한 말씀이에요. 들을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러한 영적인 술 취함에서 깨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취해 있는 상황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드는 화관을 신뢰하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위치해 있는 그 산꼭대기, 그곳은 기름진 땅이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성벽과 그리고 모든 것이 아주 풍요로웠던 그러한 삶을 마치 승리자의 면류관으로 생각한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교만의 면류관이다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에 대해서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은 교만의 면류관이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봤더니 마치 술 취한 자가 시들어가는 화관을 쓰고 있는 것과 똑같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화려한 면류관이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시들어버릴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면류관은 당시에 잔치를 벌이며 머리에 썼던 화관을 의미하고 동시에 그것은 산 위에 있는 견고한 성벽을 또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권을 상징하며 또한
덧없음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내가 이뤄놓은 모든 화려한 것들 한순간에 허물어질 허무한 것들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알듯이 화무 시비롱, 열을 가는 붉은 꽃이 없다. 아무리 꽃이 붉어도 열을 가면 다 진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월만 즉 휴, 달도 차면 기운다. 이 말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그 가락을 떠올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찌되었던 모든 것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삶을 이런 말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권력을 탐하는데 권불 10년이다.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한다.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마리아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벽 그리고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이 그들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디글랏 빌레셋 3세와 같은 힘 있는 자를 보내어서 마치 그들을 폭풍과 우박을 통해서 화려한 꽃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우박에 맞으면, 폭풍이 몰아치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를 안전하다고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그것들이 결코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빠르게 오는가 하는 것을 첫 열매 무화과가 보이는 즉시 따먹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가 잘 익어서 보이는 즉시 사람들은 그걸 따먹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빠르게 일어난다는 것을 그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잔치를 벌이며 화려한 화관을 쓰고 자신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자랑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심판의 폭풍을 보내어서 한순간에 짓밟아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워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화려한 화관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위기를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가 만들 수 있는 화려한 화관들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내가 배운 학벌, 내가 쌓아놓은 부,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요즘은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이러한 노력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젠가 그젠가 일본의 20대 여자가 이 틱톡이라고 하는 것을 라이브로 중계하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이 보도가 되었어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걸 실제로 생중계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추구하는 모든 것들 어찌 보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날 수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내가 지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고 내 지위가 높이면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모든 삶이 무너져서 마치 잔치를 벌이고 그 위에서 먹고 마시며 토했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으로 그렇게 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화려한 화관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폭풍 앞에서 짓밟히는 운명을 맞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걸 다 준비해도 갑자기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든지, 아니면 예기치 못한 재난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쌓아 올린 스펙이나 아니면 내가 구축해 놓은 모든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이것을 시들어가는 화관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뭔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 안식의 복음을 조롱한 대가는 알아낼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에브라임이 몰락, 사마리의 몰락은 유다 지도자들에게 경고가 되어야 마땅했습니다. 타산지석, 남의 산에 있는 돌을 나의 옥을 가는 데 사용하는 것, 어떤 걸 보면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몰락을 해도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의 멸망은 곧 우리의 멸망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거짓 피난처로 피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붙들었던 거죠. 성경 그것을 거짓 피난처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 뒤에 가보면 사망과 언약을 맺은 거다. 살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사망을 가져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거, 왜 그럴까요? 내가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분별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비틀거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될 이들이 술에 취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잔치상에는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세상 것에 취해 사는 것, 오늘 그것을 상위에 있는 더러운 토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 저마다 여러 가지 중독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막 쾌감을 느끼는 것, 웬만해서는 그냥 도파민이 안 나와, 세게 해서 그냥 와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중독돼서 뭔가 센 것을 찾는,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이념, 좌냐 우냐 이것 가지고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여러분 붙잡히게 되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없어요. 올바른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데,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술에 취해 있으니, 세상에 취해 있으니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없고,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술에 취하면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 물질주의나 아니면 진영 논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판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로는 바르게 전달해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오늘 성경에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말로 이것이 안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취한 지도자들은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가르침, 분명한 가르침을 유치한 반복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 젖된 아이에게 전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젖된 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젖된 아이에게 말할 정도로 아주 유치한 말을 하고 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순전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이고 유치하게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하라 그러고, 믿음을 가지라 그러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 단순해서 그런 거 말고 좀 고상한 거, 좀 그런 거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장성해서 그런 유치한 말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의 마음은 그냥 듣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아는 게 많다고 나를 아이 취급하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그냥 좀 내버려둬요. 그런 노래 가사도 있더라고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선택하며 살게 둬. 나 애가 아니야. 뭐 그런 얘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 그 말씀이 마치 유치한 아이들의 말 같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말로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한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게 히브리 글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차울라 차우, 차울라 차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차 가차 말하면 따따따따따따. 어린아이가 말을 잘 못해서 옹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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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들 옹알이처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지 않으면 들리는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거리는 것처럼 따따따따 그렇게 무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제아르샴 제아르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할 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조금 했다가 또 쉬었다가 조금 하고, 어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른들은 유창하게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어린아이의 말로 취급하는 겁니다. 어린아이 말, 유치한 말로 취급하는 거예요. 따따따따 이런 말로, 옹알이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옹알이가 사실은 진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옹알이처럼 차우 차우 카우 카우 하는 이러한 반복된 말 속에는 아주 진리가 담겨 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경계, 깨어있게 만들고 그것을 교훈으로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단순한 말도 그 말씀을 잘 들으면 나를 깨어나게 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유치한 어린애 같은 말로 조롱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익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교만하여 그들이 마지막 마치 잔치상에 있는 더러운 오물처럼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버리면 내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 된다. 여러분, 쓰레기는 치워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치우기 위해서 센 사람을 보내어서 쓸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내 인생은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우리가 8절에 보면 그 상 위에 토한 것, 더러운 것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단어로 보게 되면 이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차우 차우 카우 카우란 단어와 똑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롱하면 내 인생이 더러운 오물이 되는 거다, 그래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된 삶이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내 인생은 더러운 인생이 된다. 결국은 그 더러운 쓰레기는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듣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을 거절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고 상쾌함을 주기를 원하셔서 분명한 소리로, 알아들어 먹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을 하시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다 이거예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듬거리는 입술과 생소한 언어를 듣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듬거리는 입술, 그리고 생소한 언어, 말하자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아수르의 언어를 가리킵니다. 들어보지 못한 그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지,
듣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이방 나라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는다 그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면 이런 심판이 내게 왜 왔는지 해석도 안 되고 분석도 안 되고 그냥 고통만 겪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49절에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 보게 되면 너희가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땅끝에서 너희가 알 수 없는 한 민족을 내가 데려올 텐데 그들의 언어를 너희가 듣지 못할 것이다. 알아듣지 못할 거다.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알아들을 수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와도 이런 문제가 왜 왔는지 모르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올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알면 고칠 길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모르면 그냥 당해야 되는 겁니다.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말씀을 들으셔야지. 아이고, 맨날 저 같은 소리 하시네, 맨날 똑같은 얘기, 내가 애인가?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게 주는 말씀은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조금 내가 뭘 안다고 아이고 맨날 같은 소리 하시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내가 듣고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이지 단순한 지식으로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무시하고 조롱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내게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이 오는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심판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들으십니까? 어린아이 심정으로 내게 주는 말씀이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십니까? 언젠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해석이 안 되는 고통의 시간들이 올 겁니다. 인생은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쌓아놓던 모든 것들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차우차우 가우가우 에이 따다다다 에이 듣기 싫어.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내게 하나님이 살려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내게 상쾌함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고 받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헛된 것을 쫓으며 살다가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그 안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그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초청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 안식 안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견고한 안식을 주는 분으로 믿으시고 우리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번아웃, 탈진이 와요. 예수를 믿을 때만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탈진된 인생이, 번아웃된 인생이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심판의 폭풍 속에서 드러나는 영원한 기초석을 의지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세상의 화관이 짓밟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그분 자신이 영원로운 면류관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사람들, 심판을 피하고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면류관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곧 인간의 지도자의 실패를 하나님이 친히 그분 자신이 회복시켜 주겠다고. 누구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이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서 약속하신 말씀인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가득하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바라볼 때 이걸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사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바르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메시아를 통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의 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권을 내려놓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내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의 대표적인 건물이 있습니다. 바벨탑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홍수가 와도, 하나님의 심판이 와도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자신들의 인생을 통제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통제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그들을 흩어버렸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나안 땅에 오긴 왔는데, 그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애굽 땅으로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 땅이 이 흉년을 피해서 참된 삶을 줄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간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수치를 당합니다. 자기 마누라 뺏기고 아주 가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애굽 땅은 아브라함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은 이 애굽을 선택하면 내 삶에 보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일한 기근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살던 그때에도 이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을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찌 보면 은혜를 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이삭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 땅에 기근이 왔지만 그 땅을 떠나지 말라. 이삭이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이 기근이 든 그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애굽에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가지 아니하고 기근 든 땅에 머물렀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기근이 있는 땅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그를 제물로 바칠 때에 순순히 아버지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셨다며요. 나를 바치라고. 이삭 스스로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신을 버리는 그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 의미죠. 바로 이삭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코자 그분의 목숨을 던졌던 겁니다. 마치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그분의 삶을 내어준 거죠. 성경에 보면 이 이삭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방식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어머니 사라는 남자와 여자의 기능을 상실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세에 어떻게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100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엄마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이맘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창세기 2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돼 있어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고 돌본다는 단어가 방문한다는 단어인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방문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성령이 찾아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를 덮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이 이삭과 예수님의 출생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올 때만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통제권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내가 쥐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통제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키를 쥐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키를 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어디에도 여러분 안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시온에 놓여있는 견고한 그 기초석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참다운 안식을, 참다운 상쾌함을 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혹시 내 인생 가운데 탈진되어 있거나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든 사람, 그 모든 인생의 키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내게 안식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